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면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고 쳤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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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두자로 제단에서 집을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아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니 목사님 이게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더니만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아내도 안 나오고 남편도 안 나오고 자녀도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만들자는 겁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의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서비스업에서 봉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직업 중에서 가장 불안한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매일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대요. 뭐가 가장 불안할까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도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직업이 가장 세상에서 불안한 직업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어떤 직업이 가장 불안한 직업이냐면 도둑이랍니다. 도둑은요 매일 불안하대요. 들어갈 때도 불안하고 나올 때도 불안하고 성공적으로 훔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대요. 이건 직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나눈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러분 유명한 작가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분의 글을 읽을 때가 됐는데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삼포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직업은 도둑이라는 직업이다. 그러면서 이 도둑질을 할 때 이 도둑은 이게 일이 아니라 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도둑질을 할 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나름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도둑질이 무엇일까? 이분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 극단적인 예화를 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 나름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한 직업인데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맛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 나름대로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둑질을 안 하면 그렇죠. 도둑질 안 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근데 전제가 도둑질을 할 때요. 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나름대로 불안하지 않고 행복을 맛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잡혀주시옵소서. 정답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도둑질을 할 때 아내가 망을 봐주는 부분은
불안하지 않고 그 도둑질에서도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분이 글을 쓸 때에 도둑질로 잡혀온 재소자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불안한 직업이에요. 정말 불안하죠. 언제 걸릴지 모르고 성공했다 그래도 혹시나 내가 한 것이 꼬리가 잡혀서 붙잡히는 않을까 불안해야 할 텐데, 근데 그런 불안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망을 봐주면요, 그 도둑질을 할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대요. 한 단계 더 넘어서요,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삼포능자라는 책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아니 목사님 웬 도둑질을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신 것은 뭐 지혜가 있는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도둑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부가 함께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 속에 평안을 맛볼 수 있고 그곳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남편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뭐 천시 받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할 때에 도둑질을 하는 그 순간에도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 속에는 왜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을까요? 오늘은 그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5월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여러분에게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수년 전에 가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1만 명이라는 다양한 시민,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직업도 다양한 거, 남녀 연령층도 다양하게 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한 것 중에서 탑 10을 선정했습니다. 탑 10을 선정된 것이 첫 번째, 가정이란 무엇이냐면 1번, 가정은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품어내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이다. 감동이 돼요.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 그리고 땅처럼 다 품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이다. 두 번째, 가정은 작은 자가 크고 큰 자가 작아지는 곳이다. 여러분 가정에 제일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크게 하고 나름대로 뭐 크게 뭐 이렇게 좀 대접을 받아야 될 아빠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오히려 큰 자가 작아지는 것. 아버지가 가정을 섬기고 또한 자녀가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장유서고 뭐지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가정이 아닐까. 두 번째는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이들의 천국이다. 그러니까 가정에 딱 들어가는 아버지는 뭐가 돼야 돼요? 왕국이니까 임금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머니의 세계니까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되는 것. 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이 모든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자기의 모든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가정이 5가지 이상은 해당돼야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5가지 이상이 되는 여러분 가정이라 하면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가정은 불평이 가장 많으나 항상 이해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불평이 당신을 향한 원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때 당신만 안 만났으면. 아니 불평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는 원망으로 끝나요. 내가 곧
그 순간에 내가 진짜 그때의 그 옛날 어르신들로 표현하면 내가 그때 그 다방만 안 들어갔으면, 그렇죠? 그때 그 순간에 고기만 없었으면 당신을 안 만났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이 땅에는 불평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불평, 원망이 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은 그 불평이 가장 많으나 항상 이해와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가정은 이런 기물이 아니라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미소다. 가정이라는 것은 이 퍼니처, 가구가 아니라 바로 그 가구를 다루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잔잔한 미소를 내세우는 아버지의 미소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막 뭐 할 때, 당신은 말이야 막 미소가 아니라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가정은 가족의 따뜻한 심장과 가족의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것. 지나가면서 그런 감동과 행복의 눈동자가 마주쳐야 되는데, 위아래로 스캔처럼 위아래로 이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보 나왔어 그러면 아내가 위아래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스캔하듯이 쑥 한번 훑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눈빛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 가정이다. 자, 일곱 번째,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사랑의 바닷속에 품어주는 것.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것. 여덟 번째, 비난보다는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있는 곳이 가정이다. 아홉 번째, 가정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만나 셋 또는 넷이 되고, 그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그 주보의 그림이 엄마 아빠의 손을 아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잡아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 되는 거예요. 결론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다. 마지막 열 번째 중에서 저는 이 열 번째가 제일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정은 그대의 편들이 그대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저는 이게 많은 것도 다 감동이지만 열 번째 게 제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비난하더라도 바로 그대의 편이 되기 위해서 도우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가정이다. 근데 요즘의 가정은 그러지 못하죠.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세상에서 막 공격받는,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제일 큰 상처를 아내가 줘요. 그죠? 제일 큰 상처를 남편이 줘요. 정말 힘들어서 지쳐서 왔는데 제일 큰 상처를 자녀들이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편이 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속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10,000명의 사람이 이 10가지를 써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조사 이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의 가정은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속하게 됩니까? 했더니요, 놀랍게도 70% 이상이요, 3가지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정의는 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는 가정은 이 땅에 많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70%가 3개를 못 넘으면요, 나머지 30%는요 이 3가지도 속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의 나눔교회 가정,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10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 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제가
없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말씀이 필요가. 이제는 이 5가지를 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이라는 단어와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도중에 6장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8절 말씀처럼 이들을 향하여서 누가 갈꼬? 라는 하나님의 외침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을 받을 때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제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기록하고 성경을 쓰는 것이 모든 소명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죄악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다가 그것을 기록하는 중간에 소명을 받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그 소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듯이 우리도 찾아가는, 먼저 다가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누구를 보내며 할 때에 나를 보내소서라는,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고 할 때에 쉐라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때도 똑같이 쉘라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근데 원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야, 니네 민족은 왜 이렇게 개판이니? 야, 얘 안 되겠다. 야, 얘네들 끝났어. 이제 나는 이제는 얘네는 얼굴 보기도 싫다. 얘네 좀 어떻게 좀, 내가 이제부터 얘네들을 이렇게 처리할 테니까 알아들어. 그냥 그렇게 해. 일방적인 통보를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우리 인간을 오시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의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는다, 소명을 받는다라는 이 셜라흐니의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어저께도 우리 가족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참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참는 것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망은 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모든 부부가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뭘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여러분은 포기는요,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포기하는 곳에는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세상에 찌들은 육체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분을, 아내를, 가정을, 자녀를 만나주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서는 것,
여러분이 먼저 가서 행복의 말을 이야기해주고 소망의 말을 이야기해주고 사랑의 말로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과 지사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요.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목사님과 지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지사님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다 보면 모든 걸 다 벗어야 되잖아요. 벗고 이제 딱 들어갈 때 이제 나의 그 이런 허물 없는 모습을 당신의 시각으로 나를 좀 평가해 달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허물 없이 지나니까 이 지사님이 목사님의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안 걸친 이런 정말 그 겸손한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모든 것을 다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지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평가했어요. 목사님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다 벗고 보니까 꼭 망아지 새끼 같은데요. 너무 허물 없으니까요. 그 모습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너무 이제 허물 없는 가정이니까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제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서, 나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망아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망아지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농담 삼아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망아지 눈에는 망아지로 보이는 거고,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농담으로 얘기한 거겠지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정말 나를 정말 내조를 잘하는 그러한 아내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 대접을 받으려면 아내를 여왕 대접을 해주라고. 아내를 종 대접하면 당신도 종을 아내로 삼으시니까 당신도 종의 아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왕으로 만들면 당신은 정말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시각이 죄인을 찾아오실 때 너는 죄인이야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처럼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슈라흔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너는 죄인일 건데 이게 필요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회복만 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는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 신뢰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소명자가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 가정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가정을 향하여서 누가 갈고 할 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이 사람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서 뭐 해서 심지어는 뭐까지 여러분 동의하셨는지 알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네 안 했으면 여기 없잖아요. 예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네, 나를 보내소서라고 여러분 이미 벌써 예스 하신 거예요. 소명자가 가져야 될 오늘 세 가지 인식,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으로 보내줬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는다면요,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당시에 이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 안 가죠. 부르시지 않죠. 이 시대에 이사야가 가장 적격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신천호 지사님 가정에 누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누굴 보낸 거야? 신영란 지사님 보낸 거예요. 조기성 지사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아내 이름을 모르시나요? 누구기 때문에요? 임선아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임선아 지사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성민 장로님 가정에 누가 가장 적격이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전선민 장로님 가정에 누가 가장 적격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영 권사님이 적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소명자가 꼭 인식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명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 집에 시집간 것이 아니라,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만이 이 집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벽해서 결혼했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완벽했어?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야, 이 아내는 정말 나를 딱 하면서 완벽해서 결혼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콩깍지가 끼었죠. 뭐 이렇게 뭐 실수해도 뭐 이렇게 먹다가 좀 흘려도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 뭐 옷을 입고 왔는데 혹시나 급하게 나오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슬리퍼 신고 나올 때 있잖아요. 급하게 뛰어나. 그래도 그렇게 정장의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를 신어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 여러분 완벽해서 결혼했나요? 아니요. 완벽해서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족하지만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 후에 결혼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하던가요?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완벽하던가요? 오히려 후회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완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인간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서 입을 딱 이렇게 지져주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 숯불을 가지고 내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7절이죠.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지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사명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였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 없듯이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파송에 대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그 정다방만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빵집만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이 아니라 바로 파송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소명의식.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소명자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이 10가지가 그 중에서 5가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10가지가 다 포함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이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예전에 결혼주례에서 예스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가정이 있어요.
이 땅에 나눔교회에도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고, 홍지사님 가정이 있고요, 우리 귀한 권사님의 가정이 있고요, 우리 박지사님의 가정이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을 향하여서 주님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인데, 이 가정을 향하여서 누가 갈고?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은 좀 제발,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 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사명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속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가정 속에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가정을 향하여서 누가 갈고?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은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쳐주시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 된 것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요. 안타까운 마음. 이미 보냄을 받았지만 그 보냄에 대답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을 살리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살리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고요. 오늘 손을 들으신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는 곳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오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여 손을 들어 필요한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의 사랑의 손길과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